창세기 5장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에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렐라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제목 가지고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4장에 보면, 앞선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벨 대신에 언약의 후손인 누굴 주십니까? 바로 셋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5장은 이 언약의 후손인 이 셋의 후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이 5장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 관한 족보입니다. 믿는 사람들에 관한 족보.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중요한 특징 하나가 발견이 되는데, 계속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누구누구는 누구누구를 낳고 누구누구를 낳은 후에 얼마만큼을 지내며 얼마만큼을 살다가 그 다음에 죽었더라.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낳고 그리고 살다가 죽었더라.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단 한 사람, 바로 이 에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기록할 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4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로 24절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셋의 후손들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 다른 모든 자손들은 낳고 그리고 지내다가 살다가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유독 이 에녹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낳고 살다가 죽는 인생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믿음의 언약 백성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저 낳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그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저 지내며의 인생, 단순히 이 세상을 그냥 지내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함께 나눌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녹에 대해서 신약의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이 에녹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바로 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동행하는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라고 하는 이 동행, 이걸 사전으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걷는다, 함께 산다, 혹은 함께 산책한다.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걷고, 함께 살고, 함께 산책하는 거예요. 문득 이 연애를 할 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지내다 보면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이제 너무나 순삭같이 지나가다 보니까 헤어지기가 너무 싫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의 집 앞으로까지 데려다 줍니다. 한참을 그렇게 걸어서 여자친구 집 앞에 도착하면 또 아쉽죠. 그럼 어떻게 하죠? 또 이제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또 집까지 데려다 줍니다. 남자친구 집 앞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더 어떻죠? 또 아쉽죠. 그러면 또 남자친구가 이 여자친구를 또 데려다가 집에다가 또 데려다 주죠.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떨어지기 너무 싫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 지방연애를 했거든요.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서울에서 사역을 시작을 처음 했는데, 제 아내는 전주가 고향이다 보니까 이 전라북도 전주까지 이 주말마다 연애를 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역은 또 주말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내가 한 번은 토요일 날에
저를 보겠다고 버스를 타고 한 3시간 반 이상 걸려서 이 도곡동, 그 당시 이제 도곡동에서 사역을 했었었는데 이 도곡동 앞에 온 거예요. 토요일이니 뭐 너무 바쁘게 사역을 하는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잠깐 한 10분 정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롯데 백화점인가 그 앞에 있어요. 거기서 10분 정도 저를 보고 그러고 이제 내려가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이 여성을, 사랑하는 이 여자를 그냥 그렇게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잠깐만 기다려 보라고. 그러고는 사역이 다 마치고 10시 반 넘어서 그 여성을 이제 제 차에 태우고 어디를 갔을까요? 전주를 내려가는 겁니다. 그 새벽에 전주 3시간 반을 달려서 내려가죠. 그리고 집 앞에 들어가는 걸 보고 다시 또 그 차를 몰고 다시 총신대학원 양지 캠퍼스에 돌아가는 겁니다. 3시간 반이 걸려서 거의 한숨도 잠도 잘 못 자고, 그때 전 처음으로 알았어요. 술 취하지 않아도 아스팔트가 올라오는구나. 너무 막 잠이 오니까요, 막 도로가 막 올라오더라고요. 몇 번을 휴게실에서 새면서 잠을 깨고 하면서 그렇게 양지 캠퍼스로 이 기숙사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한 30분, 1시간 잤을까요? 그리고 일어나서 또 열심히 또 씻고 챙겨가지고 다시 이른 아침 주일날 늦지 않도록 교회에 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몇 번을 하다 보니까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1학년 마치자마자 저는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동행입니다. 동행. 너무 사랑하니까 떨어져 있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에녹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이 사랑 안에서 매일매일마다 함께 산책하고 매일매일마다 함께 걷고 매일매일마다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소요리 문답 제1문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다음에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사실 우리를 기쁘게 만드는 게 많이 있죠. 돈 얼마나 우리를 즐겁게 합니까? 때로는 요즘에 보니까 안양천 또 서울 한강 대변에 보면 그렇게 자전거 많이 타고 이제 운동하고 걷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 운동, 우리를 즐겁게 합니까? 요즘에 드라마는 엄청나게 잘 만들잖아요. 이 드라마를 하루도 안 보면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이 드라마를 매우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운동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너무 즐거워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 즐거워하십니까? 이 IT 섬에 한 분이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가 무려 6시간, 장작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그 긴 시간 동안 예배를 드리는데 그 IT 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예배에 대한 열정, 그 헌신, 그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회를 6시간 동안 하겠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무슨 6시간 동안 집회를 하냐 그러면서 당장 그 집회 6시간 동안 끌고 갈 이 프로그램을 먼저 생각할 겁니다. 워십도 준비해야 되고 드라마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6시간 동안 성도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하려고 열심히 노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IT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6시간이 돼도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전에 인도에 선교를 갔던 기억이 났어요. 그 인도의 한 선교지 마을에 방문했는데 놀라운 사실은 찬양 한 곡을 가지고요 1시간 동안 찬양한 적이 있어요. 찬양 한 곡을 가지고. 너무나 놀랍죠. 한국어로 찬양하고 영어로 찬양하고 인도어로 찬양하고 그거 딱 한 곡만 준비해 갔는데 그냥 한 번 불렀다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해서 1시간 동안 똑같은 찬양으로 춤추고 하면서 예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아마 이분도 IT 섬에 갔을 때 이런 일을 경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IT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니, 이 IT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별한 점 때문에 그렇게 6시간 동안 예배를 열정적으로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선교사님이 너무나 뜻밖의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IT에는 달리 할 일이 없거든요.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TV도, 라디오도, 스마트폰도, 컴퓨터도, 흔히 볼 수 있는 극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과 경쟁할 경쟁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예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내게 주어진 소중한 이 하루 가운데 여러분,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어떤 세상의 경쟁자, 그 어떤 경쟁자 찾아온다 하더라도 오직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유일한 기쁨의 대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산책하고 함께 걸으며 그분을 생각하며 매 순간 무시로 깨어서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붙들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아침에도 오늘도 암으로 특별히 투병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 무엇보다 오늘 이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올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몸된 교회가 특별히 귀한 믿음의 세대를 세워가는, 또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워가는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우리 인격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